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로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바람 잘 날 없어라. 박노의 시가 쓴 시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 잘 날 없어라. 내 생의 길에 온 둥치가 흔들리고 뿌리마디 사무치고 언제 그치나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싸워야 하나. 바람 잘 날 없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늘 평화로운 것 같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바람 잘 날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10장을 보면은 다윗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압살롬의 그 아들의 반란을 겨우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귀환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베냐민 지파의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바람 잘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가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이런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봄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여러분 좋으시죠? 흐른 땀을 식혀주는 그런 잔잔한 바람은 참 좋죠. 근데 겨울에 불었던 추운 바람은 우리를 떨게 하고 춥게 합니다. 또한 태풍은 불어서 모든 것을 날아가게 하고 잃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바람 중에 어떤 바람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바람을 막아줄 여러분 평화로운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평화로운 공동체는 성령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1절,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목숨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다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아멘. 여러분, 평화로운 공동체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공동체.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즈음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 세바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출신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집안 사람인데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이 세바는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이제 혼란한 그 가운데에 자기가 어떻게든지 정권을 잡으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힘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이제 다윗이 돌아올 때에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다윗에게 우리에게는 얻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 이제 돌아서 갑시다. 다윗을 버립시다. 이렇게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10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지 않는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지파는 누구를 지금 따르는 거예요? 세바를 따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굴 따랐다고요? 자기들의 왕인 누구예요? 다윗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여기에서 정답은 세바를 따르는 게 아니라 다윗을 따랐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바는 이 왕의 이 권력을 어떻게든지 나누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선동해서 어떻게든지 나누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세바의 직업은 뭐냐면, 직업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불량배였다 그랬어요. 그럼 이 불량배는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이나 깡패 같은 거예요. 이 불량배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벨리아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벨리아에서 나와요.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바는 누구를 따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을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세바를 따르고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줄곧 유다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누구를 따랐다고요? 자기의 왕 다윗을 따랐다. 그것은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바라는 뜻의 이름이 또 뭐냐면 7이라는 숫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세바의 마음이 7개예요. 나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래 가사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또 많아. 이게 있어요. 마음이 불안할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막 7갈래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악한 영이라는 단어가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라는 뜻이 뭐냐면 나눈다는 거예요. 분리한다는 사람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 세바도 어때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으로 하나였던 그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몇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까? 악한 영은요, 나누어요. 나누게 해요. 근데 성령은 어떻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나뉘었던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힘들었던 마음이 통합되고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이 불량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NIV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이 뭐예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 안에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나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어느 공동체에 가나 다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없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혹시 자기가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이런 한 사람이 평화로운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평화로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세바와 같이 악한 영을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은 분리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바, 악한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평화로운 공동체는 갈등을 관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원고를 쓰다가 맨 처음에 그렇게 썼어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손 놓고 그냥 있는가? 아니면 이 갈등을 어떻게든지 잘 해결하려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사라는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반란을 잘 해결해라. 그리고 군사를 모으라고 지시를 하죠. 자, 우리 4절,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장군은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로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아멘. 아마사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마사가 왕의 명령을 수행해요? 못해요? 못해요.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마사가 이 군인을 모으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면은 성격이 저기 동남아 스타일이에요. 시키면 하루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서 갖고 오는 게 나아. 아마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조금 차분하고 느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한테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키 좀 커라.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성품이 원래 그런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제 문제 해결을 하나 보십시오. 요압이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합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 턱선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아멘. 여러분, 요압은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죽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자들이 인사를 할 때 수염이 길었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수염을 이렇게 옆으로 하고 입맞춤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염을 이렇게 옆으로 치워주고 하니까 이 아마사 입장에선 요압이 나에게 인사를 하러 오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요압은 어때요?
칼로 그 아마사의 배를 확 찔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성격은 어때요? 느려요? 급해요? 급해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세바를 쫓아가서 반란을 진압을 해야지.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느린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해야 되는 건데 요압의 이 갈등 관리 스타일은 어때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뭐 되겠냐? 이게 지금 뭐 쫓아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나 가정에서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여러분, 갈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갈등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나타나는 이유가 목표가 다를 때 또 갈등이 일어나요. 또 정서나 관계의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여 행동의 갈등이 일어나요. 또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사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겉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속은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외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 있고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 있고 공동체 갈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제일 안 좋은 방법이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요압이 썼던 것처럼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야, 내 말 안 들어? 안 그러면 혼나? 아주 막 때려주고 막 죽이까지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에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장점이라고 하는 장점은 뭐죠? 일의 진행의 속도는 빨라요.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이 뭐냐면 순응하는 겁니다. 어휴, 무서워. 아유,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유, 이거 죽기 전에 그냥 순응해버리자. 이건 어때요? 수용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피입니다. 아유, 이 갈등 꼴도 보기 싫어. 나는 몰라. 그거는 속은 편하겠지만 개인의 공동체의 성장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타협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서로의 조금씩 양보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사회에서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단점은 뭐냐면 서로 피해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윈윈 한다 그러죠. 서로 다 좋게 해결하는 거예요. 서로 다 좋게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있는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지배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통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대 형제들에게 설문조사할 때요, 미래 아내 후보감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냐. 첫 번째는 성격이 좀 느린 사람, 두 번째는 성격이 좀 빠른 사람. 자, 여러분들은 뭐 지금 바꿀 수는 없지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바꾼다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느린 사람, 난 좋다. 또 빠른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빠른 사람이 좋으세요?
바꾸고 싶어요? 근데 조사 결과 했더니 느린 사람도 아니고 빠른 사람도 아니고 예쁜 사람이에요. 조사를 했더니 그렇대요. 성격이 느리건 빠르건 내 눈에 마음에 좋으면 어때요? 다 좋은 거예요. 공감을 안 하시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 같이 사시는 분들은. 좋으면요, 느리든 빠르든 키가 크건 작건 어떤 간에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벨리알, 디아블로, 마음을 나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통합하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통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인데 그 서울 조연산 목사님이라고 세우신 교회인데, 교회를 세웠는데 초창기에 잘 부흥하다가 이제 성도들이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지 물어봤대요. 여러분, 왜 싸우십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표어를, 그의 표어를 뭐라고 했냐면 싸우지 말자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도 더 싸우더래요. 그 성도들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싸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잘해보려고 싸웁니다. 그 다음에 표어가 뭐냐면 잘하지 말자. 보통만 하자. 여러분, 우리는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악한 영은 둘로 나뉘게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는 거.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동이 서로 다툴 때에 늑대가 가장 행복합니다. 양들은 망치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갈등하다가 성도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서로 다투고 갈등하다가 잘못 없는 자녀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아멘. 또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 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벨리알, 디아블로 이 마음이 들어와서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갈등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화로운 공동체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이제 세바는 열심히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 있는 아벨성에 들어가서 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압과 그의 군대는 이 아벨성에 쫓아가가지고 토성을 쌓고 아벨성을 함락하려고 할 찰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벨성에 있는 이 한 슬기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앞장서서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가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모니아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아멘. 이 슬기로운 여인 한 명이 요압에게 나가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아벨성은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와서 물어보고 지혜를 얻고 해결하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이런 어머니와 같이 참 좋은 이 성을 왜 없애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려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그 여인과 요압은 이제 타협을 합니다. 거기에 세바라는 이 반란군이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21절 말씀에 그의 머리를 이제 뭐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여성은 연약하나 어머니는 강하고 위대하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아니라 벨리알 디아블로라는 영이 들어가 있으면 요압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 거예요? 목소리 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따지고 들었을 아니 여기가 무슨 일인데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예요?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압과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해요. 그리고 22절 말씀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22절 좀 보여주세요.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여러분, 이 슬기로운 여인의 갈등 관리 유형은 뭐예요? 지배했나요? 야, 내 말 들어. 아니면 우리 그냥 요압에게 그냥 복종하자. 하나들 하자. 아니면 타협을 하자. 그 이상으로 아벨성도 살리고 반란군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여인은 더 선택한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참 슬기롭고 위대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장익교회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여인들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문제와 해결,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아벨성과 같이 장익교회가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 아멘. 그런 소문이 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벨성은 그런 소문이 났거든요. 아벨성에 가면 18절 말씀에 거기에 가면 다 문제가 해결이 돼. 장익교회 가니까 질병이 깨끗이 나. 아멘. 장익교회 가니까 모든 상처가 떠나가. 아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돼. 아멘. 여러분, 그런 고백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벨성은 어머니 품과 같은 공동체였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머니들은요, 한없이 연약하지만 자녀가 아파하면 어때요? 조금적인 힘이 나는 거예요. 연약하다가도 자녀가 아프면요,
뭐든지 하는 게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라는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엄마.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봤어요. 어머니가 아픈데 엄마 죽지 마. 죽지 마 말고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라도 그렇게 숨만 쉬어. 내가 엄마라고 부르면 대답만 해줘. 그렇게 좋은 게 엄마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뜻함이 있고 모든 걸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그때 뭐 돈 개념이 뭐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어느 날 학교 갔다 집에 왔더니 그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시고 가서 먹을 거 사 먹고 싶고 그래서 아버지 지갑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지폐를 넣는 곳이 아니라 저 카드 넣는 곳에 3만 원을 숨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가져가서 10,000원은 내가 먹고 싶은 걸 사 먹고 또 제가 또 옛날부터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애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사줬어요. 그리고 오락을 그때 당시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질녘이 되니까 야 이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들어가서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회초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많이 맞았죠. 엄청 맞았습니다. 그래서 맞다가 이렇게 맞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옆 동네 어머니 친구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내가 지쳐서 이제 자고 있는데 이 맞은데 이 종아리가 따끔따끔한 거예요. 이 실눈을 뜨고 보니까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 뒤에 와서 안티프라민을 바르주고 계시니까 얼마나 따끔따끔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바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형목이 나중에 목사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일어나서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댔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뜻한 마음이 아직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그 따뜻함이, 그 사랑이 사랑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따뜻함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벨리알 디아블로를 없애는 거예요. 그 따뜻한 사랑과 그 관심이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서 있는 교회와 가정을 어머니의 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평화로운 공동체, 아멘. 인생의 바람이 불어와도 다 피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아름다운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